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네, 하나님의 길인데요.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 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가 아닌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길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좁은 길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좁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넓은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도 없고 그 길이 어리석고 멸망의 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난 것은 영.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영의 운행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12가지 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12가지 영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7가지 영,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길 그대로 행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알죠.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 있습니까?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사야 말씀 2장 3절에서도 주님의 전에 오래요. 주님께 돌아오래요. 호세아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내게 돌아와라. 말씀으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율례를, 그의 법도를, 그의 길을 행하도록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 사람의 영을 받지 마십시다. 육체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사십시다. 이렇게 강림하시는 여호와의 영, 그 영은 하나님께서 친히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말씀 61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예수님 사역 아니에요. 복음 사역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주려 왔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보내실 때 주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받은 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하나님의 영의 특성을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데오스, 하나님의 이름이 많지만 데오스라는 이름 속에는 첫째, 만남을 연결한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포로로 귀환할 때 느헤미야 한 사람을 들어서 쓴 것 같으나 그조차도 그의 노력과 그의 지식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섬겼던 아닥사스다 왕의 계보가 에스더였어요.
바로 계모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본 거죠. 아멘. 그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안 것입니다. 어쩌면 천거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느헤미야가 그 술간원, 왕의 술간원의 신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에스더가 왕에 오를 수 있었던 것, 난민의 신분, 포로의 신분, 고아의 신분으로서 그 넓은 땅덩어리, 127도 그 넓은 땅덩어리, 그 많은 도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얼마나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에스더를 천거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르드게잖아요. 모르드게는 나중에 마지막에 에스더서 10장을 보면 제2인자의 하만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건 누구 덕분이죠?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사람을 통해서 연결시키신다고 하셨어요. 바로 에스더의 미모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아수에르 왕이 바로 에스더를 통한 에스더의 아버지 또 사촌 오빠의 모르드게를 2인자로 신임하에 올렸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간 듯하나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셔서 일을 하시더라. 하나님의 동력자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됨으로 부르셨더라. 아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데우스의 뜻은 먼저 만남을 통해서 만남을 연결시켜서 일하신다. 바울과 아볼로와 디모데 이런 영적 가야들을 붙여주셨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 큰 역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아멘. 유럽의 선교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흩트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이 안 좋은 상황 같으나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으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무언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이 속에 숨어 있겠구나. 실패가 아니라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으나 우거싸임을 당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거죠. 아멘. 행할 수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그 데우스의 뜻,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의 모든 것,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케 하신다는 거죠. 아멘. 몽땅 공짜로 마음껏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니까요. 그가 성벽을 재건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기도한 것을 볼까요? 주여 부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게 하여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원수가 아는 거예요. 이 땅에 자손을 흥왕케 하는 자가 온단다. 두려워 근심하며 떱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드는 원수가 먼저 알아채는 겁니다. 그들이 벌벌 떠는 거죠.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술간원이 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기가 막힌 때에 최고로 최선의 방법으로 시간을 적절한 때에 기막힌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아멘. 에스더로 잠깐 가볼까요? 모르드게가 그 아수에르 왕을 살려줬어요. 네시를 반역하고 암살하려는 그 네시의 그 음모를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었고 그 음모를 에스더에게 전달했어요. 에스더가 왕에게 전달했어요. 그래서 왕이 살아났어요. 그러나 그
살려준 은인에게 아무 보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불평했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히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오해받고 핍박받고 조롱받을지라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꿍꿍이가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답하시는 분이고 악한 자를 심판하는 분이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공짜 없잖아요. 공짜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잖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알게 모르드게는 그냥 자기의 작은 일에 충성했던 거죠.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하만이 죽이려고 그 장대를 만들어 놓은 날, 바로 에스더가 잔치를 1차, 2차에 걸쳐서 두 번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중간쯤에 왕이 불면증, 잠을 못 자게 하나님이 하셔서 그때 잠이 안 오면 뭐합니까? 뭔가를 해야 될 텐데 하필이면 이 두꺼운 성경책과 같은 왕조실록을 본 거예요. 역사서를 봤는데 딱 폈더니 모르드게 일이 있는 거죠.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려준 사건을 보게 되게 하시고 그래서 밤을 샜다가 마침 여봐라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되니까 누가 걔 없느냐 하만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절묘할 때 그 히든 카드를 사용하시려고 당장 보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당장 일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일을 했으면, 건축을 했으면, 사역을 했으면 당장 무슨 물질이 부어지고 일꾼이 주어지고 사역이 촥촥촥 형통한 길이 딱 열릴 것 같으나 그게 아니라 더 내리막길, 또 내려간 것 같으나 다 내려온 듯하나 또 곤두박질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원망되어지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때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놀랍게 높이시잖아요. 살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 영을 살리고 우리 생명을 살리는 모르드게만 살린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 다 살리잖아요. 그 사건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냥 내시들이 아수에르 왕을 죽이려고 암살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전이고 예술 작품이에요. 사건이에요. 그 사건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영에 감동되어 행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감동에 감동되어서 일하는, 감화되어서 일하는 느헤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하나님의 계획하신 걸 미리 마음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하시게 할 일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살짝 혼자 일어나서 순찰하는 거예요. 몇백 킬로, 지금처럼 KTX를 탄 것도 아니고 승용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그 절벽을 넘고 국경을 넘고 얼마나 위험해. 강도를 만나고 또 이웃 나라에 그런 모함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군사와 수많은 기술자와 재료, 나무 이런 물품을 운반하는, 통솔하는, 감독하는 역할이 쉽겠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죠. 수천 킬로가 넘는 게 얼마나 오랜 여러 날이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왔는데 3일만 쉬는 거예요. 3일 동안 쉬는 동안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의 일로 감동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잠도 못 자는 겁니다. 피곤하다고 자는 것이 아니라 나이는 많을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나이가 많을 텐데 자지를 않고 일어나서 순찰하는 거죠. 낙이
두어 사람 데려갔다가 나귀가 오르지 못하는 곳에는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하고 혼자 그 산을 다 둘러보는 거죠. 이렇게 강림하시는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막 떠들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하나님의 지혜로 하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8장 3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라. 그리고 아론의 옷을 입히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히 제사장직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명철이 임하는 거죠. 지식의 영이 임하는 거죠. 모략의 영이 임하는 거죠. 권능의 영, 재능의 영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이 있으니까 바로 할 일을 알려주시고 또 신령한 일, 앞으로 일어날 일, 여호와의 회의석상에 일어나서 같이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동업반사람으로서 대등하게 권리를 갖고 같이 일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자리에 앉혀주신 겁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총명을 줄 것이라고.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자에게. 아멘. 하나님의 법도를 깨달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의 귀한 일을 작은 음성으로 들려주더라도 그 작은 속삭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에게. 그에게 총명의 영,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 데오스에 하나님 것을 마음대로 사용케 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마음대로 풍성하게. 그랬더니 느헤미야에게는 성벽을 건축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잖아요. 사역을 하는데 우리 돈이 없이는 사역하기 힘들더라고요. 저도 지금 필리핀 가려고 하니까 비행기 티켓만 해도 한 사람당 30만 원, 저도 30명 이미 넘었고 35명 정도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얼마만 1,200만 그 가서 또 돈도 주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일정에 아무리 숙식 재워준다 해도 아이들이 놀고 싶어 하는 거예요. 20대 아이들이 군대 가기 전에 중국에서 태어난 그 고아와 같은 아이들이 마음껏 이렇게 놀다가 군대 가려고 하니까 예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만 하나 믿는 것은 하나님 공급하시는 분이다. 우리 아버지는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우시는 분이다. 그거 하나만 믿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이 말하잖아요. 너 왜 수심이 그리 가득하냐. 에스더가 말하잖아요. 왕이 말하잖아요. 에스더야 너 왜 이리 수심이 가득하느냐. 그랬더니 그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혜 물처럼 바꾸시니까 에스더를 볼 때 너무나 한정할 정도로 미치게 좋은 거예요. 아리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땅덩어리 반도 주마. 이 나라 반도 다 주마. 러시아나 중국 같은 그 땅덩어리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근심하니까 종이 주인을 살펴야 되는데 하인이 신하가 왕의 안색을 살펴야 되는데 왕이 거꾸로 신하의 안색을 살피고 너가 왜 이렇게 고민해? 왜 이렇게 몸이 수척하냐? 금식했으니까 수척하죠. 밤낮으로 그 고향에 있는 고생하는 압제당하는 그 백성들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니까 북한의 동포를 생각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척하니까
그 근심 염려를 내가 들어주마, 말해봐라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알려주잖아요. 얼마만큼 며칠 동안 걸리고 얼마만큼 사람이 필요하고 사이사이 일어날 필요를 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정확히 얘기합니다. 첫째는 내가 국경을 넘어야 됩니다. 국경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국경을 넘을 때 내가 넘지 못한 일이 없도록 조서를 주시고요. 또 아삽 감독에게 그 나무 제목이 많이 필요하니까 다 공급하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고요. 이러한 필요를 다 구구절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주기로 작정했으니까 왕이 다 주는 거죠. 고레스에게 다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렇게 오랜 기간 노예로 생활했으면 뭐가 있겠어요? 노예에게 땅덩어리가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보석이 있습니까? 자기 소유물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떠날 때는 어떻게 하고 떠난다고요? 금은 보석 주렁주렁 달고 떠난다는 거예요. 귀족처럼 옷을 입고 떠난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챙겨서 떠나는 거예요. 그동안 노예 임금을 임대료 월급 그런 자기 일한 값을 받지 못했죠. 노예가 뭘 받겠습니까? 임금을 안 받겠는데 달라고 주인한테 가서 달라고 해라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벌벌 떠는 거죠. 이미 10가지 재앙 맏아들까지 죽은 상태니까 너희들이 있으면 우리까지 죽겠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 이제 다음 차례는 나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들을 보는 순간 빨리 떠나세요 빨리 떠나세요 하고 다 자기가 주렁주렁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보석 다 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 어떤 하나님의 영인가 보겠습니다. 바로 권능의 영입니다. 재능의 영입니다. 방교영 목사님 그 두나미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었는데요. 이 권능의 영 스가랴 4장 6절을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 자, 한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발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하여진다고 말했어요. 우리 속사람은 내가 막 이렇게 마음을 다지고 정신력을 키우고 의지력을 키우고 이렇게 해서 단련돼서 듀나미스 권능의 힘이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겁쟁이고 두려워 떠는 그런 자여도 기드온처럼 포도주 틀에 숨어있는 자여도 불러도 나타나지 않고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를 보내지 마시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다 그러잖아요. 그러한 겁쟁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죄와 사망의 건세를 이기는 음부의 건세를 이기는 그 권능 듀나미스를 주시는 거죠. 아멘. 다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 듀나미스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렇게 모였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에도 예루살렘 시온의 전에 모이라고 하잖아요. 나오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내 전에 나를 만나러 나와라. 나를 만나야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려고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멘. 숫자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을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아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끝까지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는 아멘.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미련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자, 지혜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멘.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는 분. 그분. 그러나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는 비결입니다. 아멘. 그 뜻을 그대로 이루어 드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7가지 영이 있습니다.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지식의 영, 무략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재능의 영, 권능의 영, 하나님을 지식을 아는 영, 그 영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아멘.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로 저 여러분 온전히 행하는 복된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소원드리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광을 충만히